하나님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로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말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문제가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 있을까요? 완전히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가장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하나님 문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멍에와 절망을 끊어내려면 하나님은 꼭 필요하니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전도자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로부터 온 구스 넷이었는데 광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빌립을 이끄셨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광야 끝까지 달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구스 넷이를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그는 환한 얼굴로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는데 너무 평이한 그런 사도행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변화, 구원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자막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갈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점점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 오늘 아프리카로부터 온 구스 넷이가 복음을 받는 내용은 이제 복음이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단히 역사적인 기점이에요. 케멜 몰간의 말처럼 오늘 이 구스 넷이, 에디오피아로부터 온 이 구스 넷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첫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사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복음과 생명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왜 이 본문을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누가는 오늘 이 8장에 이렇게 적고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을 너무 좁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또 한 번은,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죄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 내 안에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시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복음은 개인 전도를 통해 누구에겐가 또 흘러가야 되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 본문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시죠. 사실 장립 집사님이십니다. 이 빌립 집사님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이 구순에시의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고 한 대륙이 복음을 받는 획기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이름을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여인, 삶이 형편없잖아요. 남자를 5번, 6번 바꾸고 보통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생활이 무너진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 하나를 만나 전도하시려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일반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정상행로를 포기하시고, 여러분 유대의 그 오전에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도 꼭 필요한데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받게 되는 구순에시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이 하셨습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 사마리아 전도에 집중했던 그를 광야 남쪽으로 보낸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사자는 성령입니다. 29절에 갔더니만 성령이 빌립더러 광야에 가는 그 마차를 향해 마차 가까이 가라.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구순에시를 만납니다. 마차에 오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이 1500km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먼 거리를 무려 마차로 한 달 넘는 여행을 해서 마음속에 뭔가 영적 고민을 안고 있었던 이 구순에시, 그의 움직임, 그를 아무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를 뚫어지듯이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안에 열망, 사모하는 마음,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민, 이런 것들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가 구원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구순에시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익어지고 연그러진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전도학적 용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성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 영혼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 예비된 심령입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는 이유가 생자를 있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준비하고 만드셔서 구원의 척기가 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끄시고 전 과정을 주도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복음의 영이에요. 막 이상한 무슨 기적이나 행해서
사람들에게 이슈나 만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죄를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제대로 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목을 매달아도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가 무르익은 영혼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한 대륙이 복음을 받는 이 구수 내시의 전도의 첫 번째 배경이 깔린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멈추지 않고 이 초라한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추격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그를 가라고 했을 때 5절 8절 앞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가라는 음성을 듣고 광야까지 간 빌립의 순종이 오늘 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갔습니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고 만나지 않았으면 복음 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 다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고 굶주린 이 구스네시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가 예수 믿고 다 영접했는데 세례받는 걸 뭘 주저하겠느냐,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 번역은 흔연히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은 그 흔연히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기쁘게 돌아갔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의 영혼과 육신은 그 먼 여정을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만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후에 깔려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 대륙이 복음을 받는 이 획기적인 사건, 복음이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의 최고 감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천하보다 가치가 있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는 이 생명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일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과거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도전받았는데 요새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참 쉽잖아요. 그냥 가면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구스 내시, 어쩌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근처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낙점되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 천사를 보내시든지 무슨 구름으로 글을 쓰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이렇습니다. 잘 알지만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자연을 보고 신이 있겠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겠어? 자연현상만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는데 자연 계시의 모호성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인 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복음은 이미 그 복음을 경험한 신앙인이 전해줍니다. 참 번거롭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빌립을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빌립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7 집사님 뽑을 때 기준이 얼마나 연봉 많이 받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느냐? 아니 한성교회 장로 되고 집사 되면 그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거 찾은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그 시대에 일꾼을 뽑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빌립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귀 밝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 들었다고 다 순종하나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제 아내는 한 번을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서.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 안 듣는 게 낫겠다 싶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도 순종 못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속만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얘기에 집안에 있는 탕자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 집 나가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 맨날 동부 밖에 나가서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보고 밤늦게 불을 켜놓고 안타까워하는데 장남이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숨 쉬는지, 왜 저렇게 마음이 불편해하고 잠을 못 주무신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를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뼈빠지게 일한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 배은 망덕 한 놈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삶을 바꾸고 여전히 내 안에 과제와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 문제를 털고 일어난다고 우리가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성경이 흘러넘치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우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구수 내시 같은 사람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귀를 활짝 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줄 알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 그 누구도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붙잡아야 될 분이 필요하구나. 인생에 이런 초라하고 한대추청일 때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 마음 알고 순종만 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한 게 뭐 있어요? 열린 귀로
걸어갈 수 있는 발로 듣고 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니까 우울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환한 얼굴로 바뀌어서 돌아가고 한 대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추측컨대 구순애씨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가성 여자가 그랬듯이 그는 가족, 이웃에게 그가 감격 가운데 만나 한 달, 두 달 이 마차의 피로 여정도 다 잃어버릴 만큼 그를 행복하게 한 이 예수를 전했고,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은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안에도 이 행복이 묻어나 흘러넘칠 때 그 공동체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첫째,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수 내시 같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김창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TV에서 살짝 봤는데도 전 또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재밌고 사람도 아주 멋있으시고 강의 내용도 아주 수준이 있고요. 청년들 다 듣고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내용에 단순함이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초청하는 거, 저 어디 오신 분들 딱 10초 인사했는데 예수 믿으는 말인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행복을 그분들이 엿보면 돼요. 아, 나하고 차이가 나네, 다르네,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옛날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해도 안 되던 한 사람이 이게 쇠를 달구는 그 분이었는데, 그 뜨거운 일을 하고 있는데 대장간에서 최권능 목사가 그 옆에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몇 달 뒤에 한 성도가 이렇게 참외를 깎아줘서 먹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 지나가서 오라고 해서 참외 2개를 깎아서 같이 먹었대요. 몇 주 뒤에 그분이 교회 등록을 한 겁니다. 물었더니만 그러더래요. 내가 참외 2개 때문에 왔다고. 참외가 1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구순애씨가 마차 타고 20년 돌아다녔다 칩시다. 그리고 5만 사람 다 만나고 예수님 얘기 못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속에 그가 누군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마차에 오른 빌립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행축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려주고 결판은 지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도전도 주고 얘기도 하고 해보면 저는 잘 도전받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간에 멈출 때 많지만 고집 센 사람 예상외로 많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절대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이 어려움 속에 죄를 딛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